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자, 능력을 받자,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 강림에 대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모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와 시기는 기한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1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말씀 후에 제자들이 또 모인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4절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핵심이 뭐다? 무엇을 이라는 거죠. 이 14절에 무엇을이 나오는데 뭡니까? 바로 모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어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라 합니까?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만. 이 십자가가 아주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게 한 세트야. 그런데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나머지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은요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다라는 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릴 거야. 그때의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가 나오기까지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너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럴 때에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할 때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러 가겠느냐? 순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난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뭔가요? 성령 강림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순서는 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순서를 따라가면서 성령 강림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결단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약속이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니?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뒷절이 없네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3대 사역을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계속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신 일이 이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각종 병과 질병과 귀신 들린 자와 눈먼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3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이 3대 사역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3대 사역의 목적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끝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 지금 말씀을 하나도 안 하다가 바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니까 이해를 했나요? 그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거 네 혈육으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천국 열쇠 줄게. 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나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더니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뭐니? 빈 무덤이다. 그리고 부활할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제자들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동행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에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막 근심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어떤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달으셨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잡수심으로 내가 부활했고 이게 단순하게 그러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먹고 만질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 너희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이제 10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지금 없애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 모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의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실질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남은 그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고 예수님은 그 목격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다. 너네만 보고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로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부활의 증인들이 몇 명이냐 되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시작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목적이 뭔지 말씀하시다가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썼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활의 목격자가 증인들이 전파하였는데 그래서 너희가 믿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렇게 시작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뭐 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로 불렀고 그 전파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몇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일의 목격자들이고 우리가 증인들이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당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와 나의 죄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당신이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였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나오더라. 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대다수지만 일부는 잠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이라면 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느냐? 부활의 목격자들도 증인들도 하나 둘 잠든 지가 벌써 오랜지예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질적으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먼저 급하고라는 말, 그 원어는 페로메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급하고라고 하니까 빠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보다는 상태나 정도를 말해요. 몰아치는 혹은 으르렁거리는, 그게 실질적인 의미예요.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푸노에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이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하며 라는 단어는 에플레로센이란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느냐?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공간에 가득 채우는.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다가 한 곳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어떻게 되나요? 작은 연기에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히 바람이 불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숨결과 같이 임하셨는데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임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였던 그 앉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둘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특별히 이 3절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그 임재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마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명을 굳이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불의 혀처럼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옛날에 붕사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불의 혀처럼이 뭐냐? 이 불이 어떻게 되나요? 맹렬하면은 불꽃이 막 튀는 모습이 있잖아요. 한 곳에서 시작돼서 확산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강하게 임재한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확산되는 모습이 너무 맹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것이란 단어의 원어는 디아메리조메의 나이, 조각조각 쪼개다 또는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불같이 스스로 분배되어서 퍼져가다라는 모습이에요. 또 혀는 글로사이란 단어인데 실제 이 혀나 그리고 동시에 언어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임하였더니 이 단어는 앉다라는 뜻인데 단수로 썼어요. 복수인데 그 복수에 각각의 앉으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는 불의 혀처럼 이야기하니까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로 다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충만함을 받고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차고 가득 차서 더 들어갈 데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장악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임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한 사역이나 임무를 위해 새롭게 무장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채우다라는 이 충만하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가득 찼다는 개념보다 준비를 완전하게 시켰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방언. 이 다른 방언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의 그대로 의미를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배워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워본 적 없는 언어인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듣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 난 방언을 듣게 하는 것이 어찌미냐. 8절도 동일하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이쪽 지방에서 와서 이쪽 언어를 쓰고 저 사람은 저쪽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다 같이 알아듣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집을 채우고 그리고 그 임재가 각 사람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뭐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 내가 배워보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권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어부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글자를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나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선지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다윗이 미리 본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시편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 뭘 미리 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가 증거하는 게 뭐다? 성경에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다. 왜 선지자인 줄 아니? 그가 시편 16편이거든요. 16편에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다윗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여기서 내 영혼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다. 두 가지 때문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더 직설적으로 돼 있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냐? 고백하고 있지 않냐? 그런 선지자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어서 증인들과 그 증인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금 성령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또는 그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모습이 너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라고 이어 설교를 합니다. 우리 34절 36절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주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부활해서 뭐 했느냐?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주께서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말씀이 뭐냐? 마침내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들이 다 박살나요. 그때까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를 넘어서면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뭔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럼 승천하셔서 뭐 하시고 계시느냐? 그게 히브리서에서는 중보자로 되신다 그래요. 중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는 한번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먼저 제자들을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키고, 그 목적이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목격하게 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 중에 성령 받은 이들이 몇입니까? 120문도예요. 120명.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뭐 합니까?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왜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적인 표현이 나오느냐? 결국엔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복음 증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집에 채우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 나 예수님 3번 부인했어. 그리고 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령 받은 예수가 나중에 보면
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예요. 단순한 성령 그런 신비적 체험을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힘만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만큼 순교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에 닫힌 입술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